이렇게 한국어로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렇죠?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형무소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기보다도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또 상담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5분 정도예요. 짧게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 속에 참 닿는 게 있더라고요. 죄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서 형무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몰랐던 알았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 하는 거예요. 형무소에 들어오게 됐던 그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영접하지 않을까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일 일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앞으로의 내일의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되게 아주 충격적인 것이고 참 아멘으로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국어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은 오늘 위로 많이 받았어. 설교도 그렇죠? 여러분의 심정에 딱 맞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내일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달라져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책을 뒤적뒤적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냅니다. 이게 철학이죠, 철학. 어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그럼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8장 9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8장 9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전쟁을 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마지막 전에 예언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리더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쵸? 다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잘 알아라, 이렇게 나 예수님 잘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는 거죠.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루살렘은 괜찮아, 우린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씀만 듣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예언자의 말씀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예언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만 이게 이제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아무리 적국이 와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괜찮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으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 병 낫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돼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병 환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정말 미식이되기 의식적으로 정말 개갈의 때이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정말 고독에 빠졌고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차별이 있었습니다. 모멸차게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모멸차게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하고 소외감을 느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창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정말 구원의 은혜에서 멀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깝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려 우리는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요.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가까이 가서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이 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박해받으며 고난받으며 그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고쳐주시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육체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인생들은 다르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감동이었을까. 가족들도 모른 척합니다. 쫓겨납니다. 사회에서도 쫓겨납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손 안 대고 고쳐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4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 소외되고 고독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근데 그것도 손을 직접 대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그리고 정신도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장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니까 깨끗하여졌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다른 사람도 받고 있는 시험, 너희들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특별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오직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멋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만약에 당할 일이 있으면 또 피할 길도 해결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이게 맨 마지막에 저는 제일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많은 기로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지혜 속에서 그리고 힘 속에서 능력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아침에 와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통 옛날에는 많이 혈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성숙하게 원숙하게 되어가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멋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일 인생을 여러분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지혜와 그리고 진리와 정말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바로서 나가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에도 복귀시켜 주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품고 그리고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와까이마 제육의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아버지 긍휼함과 자비함 속에서 일주일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